처음도 함께 해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 성탄의 찬송,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성탄주일 맞아서 오늘 세례 예식이 있어서 제가 성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의만 입은 게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예전에 안 보이던 게 강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성탄 선물로 받은 것이랍니다. 부럽죠? 이 꽃의 이름이 포인세티아라고 부릅니다. 포인세티아,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뜨개질로 술을 놓아서 만든 겁니다. 생화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 강단을 이 포인세티아로 아주 많이 장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같은데요, 여기 앞에 있는 대강절초를 둘러싸고 있는 대강절 화환이 보이시나요? 누워 있기는 하지만 이 대강절 화환, Advent Wreath라고 하는 이 화환도 사실은 같은 포인세티아로 구성이 수가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꽃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멕시코 남부 지방에만 자생하고 자라던 꽃이랍니다. 그랬는데 멕시코에 19세기 초에 1800년 초에 초대 미국 대사로 가게 되신 분, 그분의 성함이 포인세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또 뛰어난 식물학자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혹시 워싱턴 DC에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원래 이름은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Natural History Museum인데요, 그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식물학자였던 멕시코의 초대 미국 대사였던 포인센트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멕시코에 가서 이 꽃을 보고 미국에 소개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이 영어로 포인세티아 이렇게 알려졌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꽃을 두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이야기는 뭔가 해서 참 많이 찾아보았어요. 아마도 정설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아닌가,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16세기 꽤 오래전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성탄 전야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성탄 전야가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을의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아기 예수께 드리는 마치 동방박사와 같이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대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을 드리고 나면 아마도 그 선물을 성탄절에 가난한 이들과 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소녀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너무 가난한 집 아이였고 너무나도 비난한 집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소녀는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아팠답니다. 성탄 전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 가서 마을 사람과 함께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슬퍼서 어쩌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교회로 갈까 말까 하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요? 이럴 때 등장하는, 잘 안 들리지만 천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꼭 천사가 등장해요. 길거리에서 야곱이 거리에서 천사들을 많이 만났다 아닙니까? 그렇게 슬프던 마음,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것 없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그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엇을 드리든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별것 아닌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니? 라고 가르쳐 주었대요.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답니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길가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이름 없는 들풀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거라도 꺾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길가에 핀 들풀을 꺾어서
한 줌 쥐어주고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히 안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꽃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제단 앞에 드려진 꽃이 갑자기 이렇게 빨갛게 변했답니다. 이게 16세기에 멕시코에 전해지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17세기에는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멕시코는 이제 캐톨릭의 나라니까요, 17세기부터는 이 붉은색이 성탄의 계절에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다 해서 또 이 이야기와 함께 멕시코 전역의 교회에서 성탄을 장식하는 꽃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19세기 초에 이르러 포인세트라는 분에 의해서 미국에 소개가 되었고요. 미국과 또 유럽의 많은 교회는 성탄절에는 이 포인세티아로 강단을 장식합니다. 꽃이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흰색 이파리기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이 색깔인데요, 녹색의 잎인데, 그런데 이 녹색이요 빨간색으로 착색이 되고 변한답니다. 이 꽃은 성탄 계절에 12월 초에 피게 된대요. 꽃이라기보다는 관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홍성목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홍성, 붉은 별이란 뜻이고요, 붉은 별의 모양을 한 관목이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색의 이파리가 12월 초가 되었을 때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고 하니 추워질 때이랍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녹색의 이파리가 붉은 빛을 띠면서,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예쁜 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언제 피느냐? 이파리가 추워질 때 빨간색이 되는 것처럼 일조량이 줄어들 때, 즉 햇빛을 못 받기 시작할 때, 점점점 해가 짧아져서 충분한 해를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그늘 속에 들어갈 때, 그때가 되면 갑자기 노란색의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운 겨울이 닥쳐올 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마음의 슬픔이 찾아올 때에 붉은색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 우리가 아플수록 슬플수록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붉은 보혈의 사랑은 더욱더 붉게 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추위에 또 어둠에 햇빛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는 꽃망울을 피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질수록, 그리고 빛을 못 받을수록, 심지어는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지는 그때에, 추워지는 그때에, 마음이 슬픈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이 꽃의 꽃말이 축복이랍니다. 축복 또는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 그렇다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math,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추위가 올수록, 슬퍼질수록, 힘들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내 안에서 더 붉게 진해져 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목자의 찬송, 이 포인세티아와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찬송입니다. 추위 속에서, 그늘 속에서 붉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헬라 사람이었고요, 과학자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냈던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의사역 과학자였던 누가가 역사가로서 꼼꼼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낱낱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1장과 2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찬송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있었던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는 찬송이 온 땅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이들을 통해서 찬송이 울려났다 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 찬양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에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찬양으로 가득 찬 계절이에요. 1장의 첫 번째 찬양은요, 아기 예수를 몸에 품게 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1장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소절이 My soul magnifies,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음악에 이 마리아의 찬가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25일 성탄절에 이 마리아의 찬송을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그 마리아의 찬송이 있었는가 싶으면 바로 이어서 묵직한 바리톤의 사가랴의 찬송이 들려옵니다. 사가랴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가브리엘이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때 말문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이 마리아의 찬가에 뒤이어 나오는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는 사가랴의 찬양,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에 이 찬양들을, 말씀들을 다 나누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사가랴의 찬양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 오시는 이때에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는요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군 천사들의 찬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나타나,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났습니다. 성탄절은 무엇하는 계절이요? 찬송하는 계절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의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어쩌지 못하는, 정말 그 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영광이요, 찬양하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이 찬양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14절 이후에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목자들도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어떤 찬송인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금 우리가 함께 찬송한 이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목자들의 찬송이 끝나는가 싶으면 곧 이어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 오시는 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은요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므온은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낮 할 것 없이 성전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주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정결례를 위해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이 드리는 찬송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여선지자 안나 선지자가 등장하죠. 한 100세가 훌쩍 넘었을 것 같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을 시몬이 안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감사했던, 그리하여 그 예언자였던 안나 선지자의 감사의 찬양도 누가복음 2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그리고 안나는요 영적인 거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 거인. 키가 큰, 덩치가 큰 사람이 거인인데요, 영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지평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세상을 끌어안는 넉넉한 품이 되는 영적 거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에요. 평생을 주의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 주시는, 귀하게 들어 써주시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거인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할머니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사가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사가랴도 영적 거인이었고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목자들은 그러한 영적 거인들이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바로 앞에, 사실 이 목자들에 관한 말씀은 작년 25일 성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목자들이 보인 반응은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크게 무서워하니라. 어쩌질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마리아 같지 않고 사가랴 같지 않고 시므온이나 안나 같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유목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목자들, 한데 나가서 일하는 저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마치 세리와도 같이 여겨졌다 하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찬송가 123장,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들은, 그래요, 노엘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찬송했던 목자들. 근데 그 찬송은요 참 아름답게 그 목자들을 묘사해 주었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여러분, 그 대목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한밤중에 집에서 잘 수 없었던 사람들, 한밤중에 들판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 24시간 3교대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 추위가 혹독하게 몰아치는 그 광야의 들판에 졸음과 추위와 또 맹수들의 위협에서 자신의 삶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평범했던 저들은 영적 거인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영적 거인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참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미쳐야 되는 이 소식을 너희에게, 즉 그 평범한 사람들, 삶을 고단하게 힘들게 살고 있던 그들, 마음 안에 상처와 슬픔을 가득 안고 있던 그들, 그 마음을 그 누구도 유로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달래주지 못했던 그들에게, 버려진 이들, 잊혀진 이들, 소외받은 이들, 아파하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미칠 그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많은 천군 천사들, 여러분 그 들판에
수많은 천군조사가 가득히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누가 봤다고요? 목자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 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도 큰 은혜가 되거니와 그 들판에 천군 천사들의 그 놀라운 찬양을 목자들이 첫 번째 오디언스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역차별은 아닐까요? 저는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잊혀진 사람들, 약자들, 저들만 좋아하실까? 가난한 자들 좋아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면 안 되나? 이런 고민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저들에게 가난한 이들 슬픔을 온통 끌어안고 어쩔 수 없어서 그 추운 밤에 한밤중에 일할 수밖에 없어서 양틈에 껴서 잘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떨던 저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저들에게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부여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성탄의 선물들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선물을 받는 것으로, 성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으로, 바쁜 송년의 모임들로, 이러저러한 이 세상의 일들로 분주해지고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면 그들은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없이 목자와 같이 그 누린 그 축복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은요, 예수님 앞에 이 들판에 이름 없는 꽃을 들고 나와서 이거라도 내 뜨거운 사랑의 마음, 내 불타는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갖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given in love, 제가 찾아본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요, If given in love, 사랑으로 그 보잘것없는 들풀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 불띠 붉은 보혈이 추워질수록 어두워질수록 내 삶에 붉게 그 사랑이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목자들과 같이 놀라운 찬송 소리를 내 귀에, 내 눈에 그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붉도록, 더 불띠 붉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진하게 체험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자들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목자들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5절에서 20절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네 군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목자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18절, 19절은 빼고 15절, 16절, 18절, 마지막 20절 네 절에 목자들의 모습이 동선이 그려져 있어요. 목자들은 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으면서 목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네 절에 보면 목자들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찬송을 듣고 저들의 삶은 이 짧은 네 절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의 모습은 각종의 동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막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5절 보면요, 천사들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첫 번째 한 동사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Let's go, 가자, 함께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을 찾자. Let's go and see, 예수님을 찾으러 가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6절 보여주세요. 16절, 빨리 가서 그 마음에 예수님 만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they hurried up, 재촉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가자마자 예수님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성탄의 계절, 이 계절만이라도 내 안에 붉게 물들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이, 화해와 평강의 보혈이, 그 영원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붉게 물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여주세요.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냥 우리만은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라는 말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은 after seeing the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을 보고라는 말은요,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쫓아와서, 빨리 뛰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죠. 동방 박사들처럼 미리 준비한 선물은 없었으나 저들의 마음에 있었던 뜨거운 마음, 저들의 추위를 녹여줄, 저들의 어둠의 그늘을 밝혀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20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군 천사가 가르쳐 주신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4절 말씀에 동사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배드리자, 우리가 가서 그 예수님을 찾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찾자,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예수님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고 온 세상에 미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찬송하자. 그럼 이 땅에 찾아오는 평강을 우리 예동의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 이웃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가득 찬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예수님에게 고백하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 여러분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 강들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되어 여러분 모두를 다스려 주시게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 먼저 드린 이후에 세례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슬픔 가득 차 있던 목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저둠을 밖에 한밤중에 양둠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시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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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저둠을 밖에
올해는 찬양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용서의 마음,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장년들, 또 견신 예를 받는 우리 청년, 또 우리 학생, 주은이 앞으로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